안녕하세요. 우리 3교구 식구 여러분. 네, 오늘은 이렇게 대신 영상을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습니다. 네,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고 또 따뜻한 차도 드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네,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7장.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 2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자, 몇 절인가요? 1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다 찾으시기 바라고, 또 없으신 분들은 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신 분들은 같이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석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축복,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하는 축복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한 번씩들 다 읽어보셨을 텐데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쭉 읽어보시면 47절까지 있을 만큼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었고요. 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내용 했냐면 이삭, 양보의 사람 이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양보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삭은 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양보를 할 수 있는가? 양보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삭은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도 했고 또 결혼 배우자도 직접 고르지도 못했고 리브가도 알아보지 못하죠. 또 우물을 집보다 짓기 어려운, 집보다 만들기 어려운 우물을 3번씩이나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삭은 평안하게 살아갔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 비해서 사건이 없는 정말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하늘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서 더 깊이 우울해지게 되고 더 깊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고 정말 고통스럽게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무엇이 진짜 축복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는 과정,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원래는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축복의 과정에 리브가가 개입을 합니다. 지난주에 리브가는 굉장히 주도적인 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주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죠. 원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가로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전을 꾸밉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오히려 야곱이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이 작전 실패한다. 만약에 걸리면 오히려 저주받는다라고 말을 하니까는 리브가는 복은 네가 받고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 작전을 펼칩니다. 자, 여러분,
리브가는 왜 이런 행동했을까요? 에서도 분명히 리브가의 아들인데요. 큰아들인데 뭐 부모로서 자녀를 약간 어느 정도는 뭐 더 편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에서도 자식이고 야곱도 자식인데 무슨 에서에게 억하심정이 있는지 어떻게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려고 했는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 에서가 어머니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에서가 잘못한 거라고는 그 해쪽 속 여자와 결혼한 거 이거밖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 어머니 리브가의 판단 때문에 이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잖아요. 형제 간의 원수를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야곱을 영원히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말 리브가에게 필요했는가? 리브가의 이러한 개입은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불행의 시작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삭은 정말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지 못했는가입니다. 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이 복받으려고 왔을 때 의심하거든요. 분명히 의심합니다. 뭘 의심하냐면 네가 생각보다 너무 사냥을 빨리 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냐. 이런 의심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손은 에서의 손이지만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다? 야곱의 음성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뭔가를 느낀 거죠. 그리고 이 두 아들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에서와도 살고 야곱과 살아오면서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아버지 이삭은 정말 둔해서 몰랐던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 자, 오늘 이삭의 축복관을 보면 큰아들만 축복을 받게 되고 작은아들은 전혀 축복을 받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축복은 큰아들만 받아야 되는가? 작은아들은 받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뭐 에서와 야곱 형 동생이라고 하지만 쌍둥이잖아요. 정말 동시에 태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가? 이삭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 형제 간에 갈등이 될 것을 알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버지로서 왜 큰아들에게만 축복을 하려고 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그게 또 좀 의심이 되고요. 자, 또 하나의 의심은 뭐냐면 축복의 현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냐? 자,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자, 몇 절이 나오냐면 자, 18절 보세요. 18절. 성경 있으시다면 창세기 27장 18절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고 해요? 에서라 그럽니다. 전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이 축복은 에서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비록 그 자리에는 야곱이 앉아있지만 이삭은 에서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은 누구에게 가는 것이냐? 에서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야곱이 받는 것이냐? 아니면 에서의 이름으로 하니까 에서가 받는 것이냐? 이런 질문인 거죠.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 의문. 축복의 취소성. 한 번 내린 축복은 그렇다면 정령 취소할 수 없는 것인가? 번복할 수 없는 것인가?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야곱의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이 말하기를 자, 지금까지 모든 축복은 취소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야곱, 이삭과 에서의 축복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 보나 올바른 축복의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은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애쓰는 것이 좋지 않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형제도 배신하고 가족도 배신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복을 받지 못한 에서 그는 진짜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야곱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고요. 또 야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린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요. 또 어떤 면에 모든 면에서 볼 때 야곱보다 더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을 쟁취한 야곱은 험악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남을 속였던 야곱은 이제 속임을 수도 없이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야곱에게도 본받을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3교호 식구들,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까요. 1부, 2부, 3부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니까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 하시고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